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통 어수선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지 하나님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고 이런 어려울 때 서로 각자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일 좋은 모습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함으로 살은 것들이 참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잘못함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의탁하고자 하오니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저희의 행동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예전과 같지 않게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가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심 속에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동행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에 머물지 않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여 선포하실 목사님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철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로 행하면서 나가는 목사님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되어지고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칭찬 듣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움을 입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또한 건강이 좋지 못해서 치료하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끗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경험이나 지식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패스포드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에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런 구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건지실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고 이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단계들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고 목자고 구원자십니다. 그는 2000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들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저러다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늘상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숫자를 크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를 주께서 건지시는 방식은 그 어려움과 괴로움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분도 예수님이셨다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성령을 내려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주님께서는 이미 선제하셔서 성도들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어서 우리가 그분 앞에 거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아버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 머물도록 하시겠다고, 그것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이제 구약의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사모하는 오늘 그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들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딱 맡겨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주님께 딱 의지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인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셉의 인생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건져주시면서 요셉 자신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들어간 것입니다. 성도들이 꼭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큰 구원이 필요해요.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한 주간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많았다고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십니다. 건지시는데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나 자유를 얻었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게 됩니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예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예수님과 사귀면 사귈수록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할수록, 고난이 더할수록 은혜도 크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 이런 어려움까지 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더 많이 닮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중요한 것은 이때 주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난도질 당하고 다시 주님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면,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 주변에 많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살펴보았냐면,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오랜 인생을 살면서 그 어릴 때 집에서 막 도망 나오면서 베델에서 혼자 돌베개 베고 자다가 머리 돌아가지 않고 돌베개 베고 자면 이거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 버려진 사람, 그리고 그 바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그렇게 고생을 당한 사람, 또 이제 좀 한숨 돌리나 그랬더니 그 부인들이 막 결사적으로 싸우면서 가족이 막 망가지는 경험을 했던 이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늦둥이 11번째 아들을 참 얻었는데 기대를 했고, 이 아이가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꽉 사로잡힌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했던, 자기 아들들의 인생이 막 허무하고 망가지는 인생을 보면서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썩어버리고 확 무너져버린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예전에 요셉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정말로 이루어졌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11명의 아들들, 12명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저주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저주라고 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망나니 짓을 했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존귀해지는지를 야곱이 미리 보고 그들을 경고하고 교훈하면서 가르치는 엄청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이루는 야곱의 말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예전에는 그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톤다운 힘을 좀 낮추어 주셔서 그 낮추는 것이 오히려 그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는 비결이다.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끼리 막 작당 모의 했는데 작당 모의 하지 말고 흩어져서 각 여러 형제들 가운데 살아갈 때 오히려 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축복하는 참 지혜의 교훈을 했던 야곱의 멋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야곱의 말씀, 야곱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마치 말년의 회복이 된 거죠, 영성이. 예전에 요셉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야곱에게 다시 주어지면서 자기 아들들의 미래를 딱 보면서 어떻게 해야 그들이 복되게 사는 것인지를 참 지혜롭게 교훈하는 그 야곱의 멋진 모습을,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형제들은 좋았을 거예요. 자기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마지막에 늙어서 참 의식도 흐려지고 성격도 못돼지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력을 좀 약화시켜 주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너의 인생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과거를 딱 이기게 하는 지혜의 말씀을 선포할 때 자녀들 마음이 행복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정말 그 성령 충만한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았고 기도를 받을 때는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는 좋았는데 이제 그 형제들이 11형제들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는 겁니다. 점점점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처음에는 작은 불안이었는데 밤새 한 번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 커집니다.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니까 불안이 커집니다. 생각을 멈춰야 되는데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밤새 두려워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에 그 조그만한 야곱 11명이 똘똘 뭉쳐 10명이 똘똘 뭉쳐서 야곱을 막 죽이려고도 하고 구덩이에 넣기도 하고 얘를 막 제발 형들이 저를 살려주십시오. 막 그 꼬맹이 17살짜리 꼬맹이가 막 이렇게 꼬맹이는 아니네요. 17살짜리가 막 부르짖으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정 사정 없이 네가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처음에는 막 죽이려고도 하고 막 진짜 죽이려고 했다고 형들이 막 죽이려고 했다고 그런 경험을 하면 평생 이 트라우마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겨우 유다가 말려가지고 르우벤이 말리고 유다가 겨우 말려가지고 그래도 압도적으로 형제들이 이 동생을 팔아서 이집트로 팔아 넘겼단 말이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조그마한 17살짜리 10대 1이었는데 이 한 명이 엄청 커진 거죠.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자신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죠? 야곱이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복될 거다. 지금은 엉망으로 살았고 과거의 인생은 형편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 너희들의 인생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도우심 안에서 아름다워질 것이다. 분명히 말씀 들었죠. 그렇죠? 축복의 큰 은혜를 받았죠. 과거를 극복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하는 회복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은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지금? 현실은 지금 앞에 누가 있어요?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팔아넘겼던 그 사람이 기세등등하게 딱 서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속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죠. 이 의심은 합리적인 거예요. 요셉이 그래 내가 과거에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일을 부득부득 갈 건데 내가 복수를 하고 말겠다. 분명히 그런 낌새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눈빛 봤어?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누군가 좀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요셉이 했던 것이 막 활짝 웃으면서 맞았던 거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 저 웃음 배우에 뭔가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회의를 하는 거죠. 문제는 회의를 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럴 때도 많아요. 그 안에 말씀이 딱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으면 괜찮다. 우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지 않았느냐? 이 아버지가 성령 안에서 말씀했는데 우리 그 말씀 믿자. 이러면 되는데 형제들의 마음이 두근두근 점점점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온 것을 보면 분명히 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보면 이 나이가 되고 이 정도 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20대에서는 뭔가 될 것 같았는데 30대 되고 나서 어느 순간 휙 지나갔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직 20대는 모르실 겁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휙 지나갔어요. 살도 찌고 아무리 다이어트 해도 안 돼요. 시간은 훅 지나가는데 시간이 점점점 빨리 가고 뭔가 수습할 겨를도 없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너무 형편없이 살았어요, 인생을. 그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아요. 그 고민에 사로잡히면 내 인생은 뭐지? 이런 생각이 한번 사로잡히면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살아서 아름다워질까? 망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약점들이 막 들여다 보이면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죄악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그 죄악들이 수습되어지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마음이 괴로워지고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나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람이 말이라는 게 그 참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참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그런 진리는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 이야기를 들어도 다 불안하고 두렵고 격려가 안 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는 두 가지 사이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합리적인 의심 가운데 인생을 살 거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되게 힘드시지 않았어요? 사실은 큰 일도 없는데 코로나가 계속 되어지고 사람을 못 만나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거 점점 좀 우울증으로 이렇게 다가오죠. 뭐 시켜 먹고 그래도 TV 보고 그래도 즐거움이 언젠가 없어지면서 찬양이 상실되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혼자 드리는 예배가 맹숭맹숭하고 그 안에 막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점점점 불안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어려운 일이 딱 하나 생기면 어려운 소식 하나가 내 귀에 딱 들리면 그 어려움이 나를 확 휘어 사로잡으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죄는 우리가 다 죄인이거든요. 죄를 짓고 살았고 또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고 우리 죄가 우리를 점점점 갉아먹고 우리가 점점점 하루하루 인생을 쌓아가는 것이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고 귀로 죄짓고 입으로 죄짓는 인생이 쌓여가면서 우리 몸에 죄가 점점 쌓이는 거예요. 죄는 결국은 그 모든 죄를 가지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낡은 몸 안에 죄 찌든 몸 안에 담배만 피면서 담배 냄새만 찌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죄의 냄새로 가득한 사람들로 꽉 젖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공격하면 인과 응보가 공격하면 꼼짝없이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셉의 형제들은 그럴만 하잖아요. 루벤도 한껏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므온도 레위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도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12형제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죽이려고 했던 살인 미수, 납치 이런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죄가 그들을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저주받았다. 마음이 불안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죄고 죄에 찌들어 있는 우리 몸이죠. 낡은 몸, 죽어야 될 몸, 그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잠깐 즐거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니 잠이 안 오고 잠을 자지 못하고 깊은 잠에 들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가 두렵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 죄의 결과가 우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죄 자체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구원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서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보내고 두 번째는 직접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못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말을 차마 못하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인데, 우리 아빠인데, 내 아버지가 형제들의 아버지니까 우리 아버지인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죽이지 말라 그랬다. 제발 살려줘. 우리는 잘못했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살려줘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죠. 인간적인 방법. 우리의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할 때 아버지의 권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고 할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은 엉뚱한 곳에서 옵니다. 오늘 요셉은 네 가지로 이 문제에 답을 합니다. 첫 번째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형제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요셉이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석합니다.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잘 된 게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집트에서 막 살아남고 이를 바득바득 긁으면서 내가 복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힘을 내어서, 모진 일 당하면 사람이 좀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를 바득바득 긁으면서 복수는 나의 힘, 그렇게 살았으면 내가 이때를 위해서 살았어. 청소년 때 내가 이제 학교 애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애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거립니다. 그러면 어느 날 대학교 때 애를 만났는데 애가 막 190까지 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경우들도 있고, 사회에서 그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 그래서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힘이 있을 때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요셉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 내 힘으로, 복수의 힘으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에너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움직인 것처럼 보이고, 당신들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의지해서 살아간 사람이고, 당신들에게 복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당신들의 인생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정리하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최소한 당신들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딱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셉의 진단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요셉의 삶의 자세를 볼 수 있는데, 요셉은 우리는 어쩔 수 없죠. 우리 환경과 조건들 가운데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좀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요셉이 장로교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장로교 교리 안에 들어있고, 칼빈주의의 가장 위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해 보여도, 아무리 세상이 엉망으로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무리 흐트러지고 깨어지고 두렵고 엉망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실타래에 엉킨 거를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엉키고 하면은 아무리 풀어도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딱 잘라버리세요. 확 풀어버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있는데 50cm 파도가 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50cm 파도를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파도 타기에 능한 사람은 50cm 파도를 이렇게 보드를 가지고 싹 타 넘습니다. 1m 파도가 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우와 파도다 하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내 바람을 내가 잘 탈 수 있는 사람은 바람과 함께 파도를 지배한다. 이렇게 하면 1m 파도를 딱 뛰어넘어요. 언젠가는 제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동해안에도 파도가 좋아서 꼭 한번 배우고 싶어요. 이번에 필리핀에서 큰 파도가 20m, 30m 파도가 오는 파도를 어떤 사람이 타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 파도를 보면서 나는 바람과 함께 파도를 탄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잘하게 된다 하고 기대하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삶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도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고 지금 야곱을 의지해서 겨우 벗어나려고 하는 형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개입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앙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자유해지시는 우리 성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하마르티아 악을 톱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선으로 바꾸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가 막 관영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총회 안에서도 이 세상 안에서도 죄가 관영하고 북한 안에서도 막 세상이 막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마음으로 끙끙끙끙 거리지 않아요? 주님은 좀 다르게 이 본문을 바꾸십니다. 악을 여기서 죄거든요. 죄를 선으로 바꾸셨다. 우리 토부는 많이 들었죠. 이 악해 말한 것처럼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쓰고 있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토부 보시기 좋았더라.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천안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천안 시외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한참 나와야 돼요. 나오면 타이어들을 잔뜩 쌓아놨어요. 그리고 무슨 이름을 붙여놓고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그 작품이 대단히 유명한 작품이었대요. 저는 몰랐는데 왜 쓰레기 쌓아놓고 작품이라 그랬는데 거기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멋진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로 만들어 놓고 하나는 타이어 작품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쓰레기들,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악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바꾸셔서 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죠. 이것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50장이 순위 상관구조를 이루어요.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슬픔과 무의미와 무질서, 창세기 1장에 이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어떻게 창조하셨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기품, 이 기품이라는 건 슬픔이란 뜻도 있고 어두움이란 뜻도 있고 소망 빛이 들지 않는 절망, 좌절이란 뜻이 있거든요. 때로 우리 인생을 보면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깊은 구덩이와 같은 마음 내면에 그 슬픔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그 슬픔들은 그냥 생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다른 사람의 악이 또 나의 악이 내가 그거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실수를 저지르고 나면 자기를 미워하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신을 싫어하게 돼요. 죄로 오염된 자신을 보기가 싫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깊은 그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혼돈과 허무와 깊은 슬픔을 만들어내거든요. 아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해요.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슬픔들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꽉꽉꽉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빛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와! 그러셨어요. 보기 좋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의미였고 무가치였고 무질서였는데 보기 좋아졌다.
우와! 하나님께서 토부라고 말할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 좋네.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막 경탄하지 잘 못하는데 그 성경에서 경탄을 배워요. 하나님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빛이 생겼다. 이 빛이 내 의도대로 되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멋진 빛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경탄하시거든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경탄의 고백으로 가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0장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 1장을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 악한 것들이 선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바뀐다는 거예요. 고난만 당하고 부득부득 이를 갈면 이만 깨집니다. 부득부득 하면 미움만 하고 해결이 안 돼요. 점점점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분노라는 게, 슬픔이라는 게 결국 자기 혐오인데 이것이 자기를 갉아먹고 파괴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들어 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나다 그러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됐으니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거죠.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의 인격을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자유로워져요. 더 의존적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참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 두 번째는 악을 가지고 선을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경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 수를 더 봐요. 50장 20절을 좀 보고 후반절을 볼까요? 우리 후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나 잘 되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의지하고 아무리 악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세상을 건질 만한 지혜와 능력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해결되기 바라면 안 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배워갈 때 하늘의 모든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능력이 그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그때 주시는 거죠.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주님을 배워야 되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을 쭉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은 이걸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인생의 아름다운 일들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시작하세요. 그 순간이 와요. 그게 시작이에요. 주님과 함께 사귀어 살면서 어느 순간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14장을 좀 더 읽어보면 성령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과 동행, 다시 하나님과 동행, 기도의 응답, 성령의 권능.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의 구조를 따라서 우리가 빚어져 가요. 요셉의 인생은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기도가 응답되었고 그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자기 가족들만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과거의 문제를 풀어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스라엘이죠. 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 세계 사람들을 건지는 구원자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은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 가요. 무너져 간다. 죄로 찌든 몸은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것이 영생의 보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성령이 있는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12장 1절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 썩어버릴 육체가 가장 놀라운 것은 무슨 이 육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도구로 된다는 거예요. 썩어 죽어야 될 몸인데, 버려져야 될 몸인데, 심판받아야 될 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보시면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시작하고 성령이 부어지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 썩을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누군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걸 가지고 복을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이 참 특별한 복을 받은 거죠. 교회를 섬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을 완전히 아름답게 할 건데 아름다운 인생이 아직 기회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썩을 몸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 이 죽을 몸, 버려질 몸, 저주받을 죄에 쩌든 몸이 성령 안에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역을 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의 두려움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은 죽어 마땅했지만 요셉의 구원의 사역을 통하여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들로 바꾸어져 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신다.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요셉의 인생입니다. 어떻게 꿈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꿈의 담지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간이 되기를, 믿음의 인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